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통일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원리는 크게 전편과 후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편은 창조 원리, 타락론, 종말론, 구주론, 부활론, 예정론, 기독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리 원본은 직접 문선명 총재님께서 직접 쓰신 내용을 해설을 한 것이 원리 해설이고, 그 원리 원본과 원리 해설의 내용을 강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원리 강론입니다. 이 원리 강론을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강의하기 쉽도록 만든 것이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통일 원리를 공부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실론과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신은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과,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신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신관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관에서부터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이 죽으면 끝인지 아니면 사후의 세계가 또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우주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으며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참된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우리는 통일 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가치관이란 것은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별하느냐 하는 것인데, 특히 선과 악이라든지 참과 거짓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말합니다. 그 기준이 상대적이어서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에 따른 혼란은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한과 북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치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또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자기를 중심한 욕심으로 주도권을 서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는 쉽사리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의 욕심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존재 목적을 알아야 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한 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행복을 나눌 수 있을 때 행복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선과 악을 두고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면 순간적인 쾌락일 때가 많고, 그 결과는 불행으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반대로 선행은 임신은 손해볼 때가 많고 몸이 고달픈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선행으로 인한 결과는 모두의 기쁨과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어느 길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 두 길을 두고 늘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내면에 이미 선과 악의 두 가지 사이에 놓여서 갈등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모순된 이 두 가지에서 출발했을 리는 없습니다. 결국 후천적으로 모순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존재하는 목적은 알아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 길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타락도 내외 양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과연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모르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상태를 좀 더 확대하면 신이나 인생, 가치나 정신 또는 사후의 세계와 같은 내적인 의미들을 잃어버렸고, 외적으로는 자기 몸과 건강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근본, 물리학 법칙과 같은 자연계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고 내적 무지와 외적 무지에 빠진 것이 타락이기 때문에 구원도 이러한 무지 상태에서 지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내적 무지와 외적 무지 양면의 무지로부터 탈출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리의 출현이 필요합니다. 내적 무지로부터 참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종교의 발전을 시켜왔고, 외적 무지로부터 올바른 지식을 탐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과학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종교와 과학이 서로 상반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의 본심이 추구하는 선의 목적을 위해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새 진리가 매뉴얼처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장치를 수리하기 위한 로드맵이나 매뉴얼이 필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진리는 본심이 추구하는 선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고 종교와 과학을 통일시킬 수 있는 새 진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발달도 사람이 사는 곳에서 늘 이러한 종교와 과학의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 진리를 밝혀져 나왔는데, 시대에 따라서, 즉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발달에 따라 그에 맞는 진리가 발표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또 신약 시대에는 복음이, 지금은 완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새 말씀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새 말씀은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러한 각 종교에서 발표하고 전해주는 경서의 내용과 같이 그 경서는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와 암호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풀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예언을 보면 때가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했고, 또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진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가 새롭게 발표하는 새 진리는 양면의 무지와 인간의 모순성을 해결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의나 사상과 종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일시켜야 하고, 타락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본연의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 진리를 발표하신 문선명 선생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신 문선명 선생님이 영계와 육계와 억만 사탄들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찾으셨고, 예수님과 성현들과 자유롭게 교류하셨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에 의해서 깨닫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의인을 받아서 여러분께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 원리를 근간으로 하여 통일 사상과 성공 이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문선명 선생님이 밝히신 새 진리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으며, 이것은 개인에서부터 가정, 민족, 국가,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가 담겨져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본래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 방향과 목적과 통일성에 있어서 한 사람의 저술이 아니라 1600년에 걸친 40여 명의 성서 기자들이 때로는 히브리어로 때로는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그 중에서 아랍어나 라틴어로 기록된 채로 전해져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한계 때문에 진리성에 의심을 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 진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새 시대, 즉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맞추어서 새롭게 계시되고 밝혀진 내용을 담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총세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창조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시청해 주시면